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빵들이 있는데요. 저는 단팥빵 좋아하고 또 붕어빵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단팥빵은요, 그 안에 밀가루 반죽과 달콤한 팥 앙금이 잘 이렇게 어우러질 때에 맛있는 단팥빵이 될 수 있죠. 붕어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밀가루 반죽만으로 붕어빵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안에 팥 앙금이 들어가야지 그걸 붕어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단팥빵 또한 붕어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 물건, 그 음식에 대해서 이건 단팥빵, 이건 붕어빵이다라고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것이죠. 사물이 조화를 이루어야 이름을 가진다면 사람은 언제 진정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영혼만 있어도 사람이라 할 수 없고요. 육체만 있어도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형태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때 이후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조화를 이루어 공존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존재를 우리는 바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창조이며 또한 존재 양식이라면 죽음은 뭐예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체라고 얘기하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부활한 완전한 부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의 아침까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냥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불도 켜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도 예수님처럼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이 헬라어의 에이레네는 구약의 언어 샬롬,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에이레네와 샬롬은 그냥 일상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된 평화, 위선된 평화, 가짜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과 에이레네가 말하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를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리는 평강의 상태가 지금 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진 채찍을 다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손과 발에 못이 들어가고 허리에 창이 들어왔어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온몸이 찢겨나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삼킨 것 같고 사망이 주님을 이긴 것 같이 보였어요. 거기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평화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두려움과 공포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셨기에 완전한 평화인 샬롬과 에이레네를 말씀할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가진 샬롬의 평화를 제자들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육체를 입은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전 어떤 인간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과 죄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죠. 그걸 보면서 평화롭다.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위장된 평화입니다. 서로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전쟁하면 둘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긴장 가운데에서 위선된 평화, 가짜 평화로 위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평화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안에 있으면 완전한 샬롬, 그 샬롬의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강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잘 알고 있었잖아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뉘인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육체의 부활은 일어날 수 없고 예수님의 영혼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져봐,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님은 육체와 영으로 부활한 완전한 부활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그 증거로 뭐를 가져오라고요?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만약 주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토막난 생선을 드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이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과 육을 함께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은 좋아하는데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참게 여깁니다. 몸에 봉사를 하지 않아요.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부활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해요? 어우러져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육체는 땀을 흘려요. 손과 발이 수고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해요. 하지만 각자의 영혼은 돌보지 않아요.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예배를 하찮게 여깁니다. 이것도 잘못된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부활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육체와 영혼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누가복음의 결론으로 너희들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내줍니다. 사도행전도 그가 바울을 따라다니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모든 것을 기록하고 같이 보내게 되죠. 말 그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정체성은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전하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완전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감으로 그 부활의 기쁨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은 육체와 영혼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조화를 기억하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육체와 영혼의 아름다운 조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바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부활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육체와 영혼의 아름다운 조화가 있기를 늘 노력하고 힘씁시다.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제나 그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